오늘 성경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라 하는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누구냐?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흑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흑인인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여러분 다 아다시피 그 리비아 쪽 저쪽 아프리카 쪽이죠. 거기서 온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의 젖동생,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왕년에 헤롯과 함께 어릴 적 같이 컸던 사람.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왕과 중마고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헤롯의 어릴 적 친구다. 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및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누구냐? 바나바와 흑인 시몬과 저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귀족인 왕족 마넨과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지금 선교 여행을 보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는데 바울의 1차, 2차, 3차 이제 사도행전에서 공부할 텐데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들이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갔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갔다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여기가 안디옥인데 지금 여기 교회에서 실루기아, 여기가 바로 항구 도시예요. 하버지요. 그래서 여기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여기에 지금 구브로에 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래서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는 바로 여기 또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여기 셀루키아에서 일로 왔다는 거예요. 키프로스에.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 시나고그지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예요.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 마가 요한,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요한을 수종자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여기가 파포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는 바보라고 하는데 여기도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라미에서 여기로 오면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더 이제 오늘 읽은 말씀부터 더 읽어보면 그들은 섬 키프로스를 떠나서 지금의 터키 남부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파보스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가는 전도 여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기는 거기서 빠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에 있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또 하나, 여기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이름이 지명이 똑같은데 여기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회당,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4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회당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 요거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으로 여기서 안티옥에서 이곳으로 또 이고니온으로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안디옥에서 박해를 당하여 쫓겨나자 그들은 조금 아까 보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여기로 또 피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여기 교회에서 키프로스를 갔다가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버가에 가서 안디옥에 갔다가 여기서 사람들이 박해하자 이고니오를 갔다가 루스드라와 더베로 지금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은 박해를 피하여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또 전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동원해서 그곳까지 쫓아와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무리를 선동해 데리고 와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다시 돌아가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됐냐? 여기 안디옥에서 키프로스에서 버가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 다시 뒤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 그 뒤로 해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 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요 밤빌리아입니다. 여기가 요 다시 돌아가서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여기 아탈리아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루트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야기가 1차 전도 여행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를 그렇게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인가? 위험하다고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부득이 그 위험한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런 데 가서 탈레반이나 IS의 인질이 되는데도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만 하는가? 정부가 가지 말라고 여행 허가증 내주지 않는데도 몰래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인질과 포로가 되는데도 전도하러 꼭 가야만 하는가? 우리 한국에서도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인질로 붙잡혔고 한 명 죽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꼭 이렇게 가야만 하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꼭 전도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겁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가 수만 년간 고립 생활을 하던 인도 부족민과 접촉하려다 그들이 쏜 화살을 맞아 사망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방문 금지 구역인 인도 안다만 제도의 노스 센티널 섬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지 경찰은 돈을 받고 불법으로 그를 섬에 데려간 어부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작년이죠. 11월에 나온 뉴스인데 미국인 선교사가 전도하러 갔다가 원주민들에게 화살 맞아 죽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해라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위험한 곳에 전도하러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전도할 때에도 전략이 필요하고요. 단계가 있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단계, 전도하는데 단계가 있고요. 선교 전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갑자기 무슨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간 곳은 안디옥에서 가까운 곳, 키프로스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중해 주위의 도시들이 거미줄같이 이 배를 타고 배편으로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비행기, 버스나 기차 같은 그러한 노선인 것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에 간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 그리고 바나바가 잘 아는 그의 고향에 가서 전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시작한 대상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잘 아는 장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회당에서 언제 모이고 회당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렇게 잘 아는 곳에서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 동족인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장소,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가 다 읽은 말씀이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조금씩 가까운 곳에서부터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지금 바로 떠나서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즉 어떤 성령의 능력인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위에 있는 땅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 멀리 가는 전도의 전략과 선교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고 주위에 잘 아는 사람들부터 연습해 보라는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I know you hear me. This is Edwards. What do you want? Mrs. Edwards, I know I ask you this like every week, but would you like to ride to church with me? Oh, come on, Mrs. Edwards, you'll like my church. We have some hot music. It may not be what you're bumping at all, but it's hot. We get down. What do you say, Mrs. Edwards? Oh, I suppose. I've heard it said that 80% of first-time church visitors come because someone personally invited them. All people need to feel loved and wanted, and for some people, it just takes having someone offer to give them a ride to church. We have something great going on at this church. People's lives are being transformed by God's love. Your homework this week is to find at least one person who could use a little more of that love and invite them to come with you next week. Trust me, it's worth the extra effort. Mrs. Edwards, you want to listen to some music on the way? Go ahead, your choice. Okay, here we are. Hi-ya! 가족부터 그리고 가까운 동네 사람들, 주위에 잘 아는 사람들, 친구들부터 전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잘 아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어떤 남자 선택했을 때 나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단 하나,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나는 싫다.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녀? 나는 싫어. 네가 좋다고 하지만 나는 싫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죠. 그 당시에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관계를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늦게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를 늦게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이혼해야 되냐? 그렇다고 이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이하 보면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어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 혹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할 때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믿지 않더라도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가 예수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하고 싶어 하거든 갈리게 하라. 성경이 여기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해. 그러면 갈리게 하라고 나와요. 성경에.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고 말씀을 굳어요. 성경은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가족이 모두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애와 결혼의 시작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권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였다면 그들을 제일 먼저 전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먼저, 가족을 먼저 예수 믿게 하라, 전도하라.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초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전도하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말도 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아. 찬양이 좋아. 목사님 설교가 신선해. 교인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아. 예배 끝나고 교인들과 점심 같이 먹는데 식당 하시는 권사님들의 음식이 정말 맛있다. 식당도 안 하시는 분들이 점심을 준비해 오시는데 식당 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맛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혜롭게 말하면서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겠다고 가정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애들은 엄마가 필요한 아직 어린 나이인데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미친 사람처럼 멀리 해외에 선교하러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자기 아이들과 가정 버리고 선교하러 떠나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자기한테 그렇게 요구하시다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을 버리고 지금 선교하러 떠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부양해야 할 아이들과 가정을 내팽개쳐 버리고 멀리 해외로 목숨 걸고 선교하러 가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가정을 버리는 자들은 불신자, 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악하다, 더 못하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빙자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정을 버린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정을 버리고 함부로 목숨을 버리는 전도를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피해야 할 때에는 피해야 하고요. 위험한 곳에서 피하고 돌아서야 할 때는 지혜롭게 돌아서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배웠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준 것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게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교회에 가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다른 곳으로 베드로는 피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이 하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죽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를 위해 순교하겠다고 이제 천사가 감옥에서 풀어줬는데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거나 피하지도 않고 또 그 위험한 곳에 스스로 뛰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위험한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박해를 하면 그것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다 지도 보면서 배웠죠? 박해하면 그것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피할 때는 피하고요. 위험한 곳은 지혜롭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전도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남들이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오히려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의 공격적인 선교 활동을 이른바 땅밟기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와 관련된 장소에서도 무리를 일으켰었는데 이번엔 인도의 불교 성지에까지 가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정경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인도의 불교 성지 마하보디사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국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법당 앞 계단에 앉아 기타를 치며 찬송가를 부릅니다. 마하보디사원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불교 최고의 성지입니다. 200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마침 주변에 있던 한국인 스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말렸지만 이들은 하느님만이 구원이라며 찬송가를 계속 불렀습니다. 땅밟기라고도 불리는 이런 식의 선교 행위는 예전에도 종종 무리를 빚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서울 봉은사 경내에 들어가 기독교 행사를 강행했고 2011년에는 목사 등 4명이 조계사에서 확성기를 들고 종교 논쟁을 벌이려다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혹시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켜서 국가 간의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일부 교인들의 무례할 정도로 배타적인 행동에 대해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SBS 정경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미련하게 전도하면 도리어 그것이 전도의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오래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공짜로 가르치고요. 아픈 병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지혜롭게 선교해서 지금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지혜롭게 보였어요.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지식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그 당시 정말 사실이었어요. 예수 다니는 사람들 볼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라구나. 지식인이구나. 그 당시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림이요. 지혜롭게 가까운 곳에서 잘 아는 사람들부터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전도하세요. 가까운 교회부터 잘 다니세요. 주일날 잘 나오세요. 늦지 마세요.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전도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목숨 걸고 배를 타고 멀리 비행기 타고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선교하여야 한다고 자기 가족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먼저 가족부터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잘 아는 친구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아는 분들, 친구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온다고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리어 전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기도하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서 예수님의 칭찬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